굉장히 중요한 상업적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소비되는 선물, 외식, 여행 등은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하죠. 이런 연유로 인해 오늘날 사람들이 떠올리는 성탄절의 이미지는 예수님보다는 각종 트리와 선물들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더 이상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꼽지 않더라는 거죠.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을 보니 해피 홀리데이?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음표가 뒤에 붙죠.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거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대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날이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날만큼은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는 걸 어색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이 그저 해피 홀리데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즐거운 휴일 정도죠. 단순히 먹고 놀고 즐기는 날,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이러한 세속적인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곧 성탄절의 본질적 의미를 간과한 채 그저 여흥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가 반드시 그 의미를 되찾아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해 이 날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된 우리가 그 기회를 역시 계속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탄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되겠지만 또한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큰 기쁨을 가리켜 최상급의 표현을 씁니다. 곧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쁘고 좋은 소식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일 뿐이죠.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문기관에서 사람들은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지에 대해 세대별 조사를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부모가 장난감 사줄 때, 또 아이스크림 먹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했습니다. 요즘 10대는 새 휴대폰 사줄 때 가장 기쁘게 여겼고, 20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를 가장 기쁘게 여겼습니다. 30대는 아기를 낳았을 때, 40대는 직장에서 진급했을 때, 50대는 집을 샀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60대는 손주 봤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했고, 70대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0줄에 접어드신 분들에게 물었더니 기쁜 순간은 딱히 없고 인생이 기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든다고 했습니다. 80대 기타 의견으로는 집에 들어오는데 개가 나를 반겨줄 때 가장 기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쁨도 이 죽음의 슬픔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에는 분명 기쁜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이 죽음의 현실은 그 기쁨을 다 상쇄하고 망가뜨려 버리죠.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왜냐? 인생에서 느꼈던 이 기쁨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면서 마침내 사그라들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유한한 것들의 기쁨을 찾아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영원한 기쁨, 곧 궁극적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을 이긴 기쁨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죠. 그리고 온 인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삶을 진중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숨쉬는 것, 살아가는 것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 말하면서 동기의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에서부터 비롯되어야지 다른 것에 그 기반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때로는 참 꼴같 차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마주하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전히 그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기회를 살피다가 혼쭐을 내두던지 아주 망신을 주던지 혹은 비수가 팍팍 박힐 만한 가시돋친 말을 꽂아 넣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있어 가장 순수한 동기 역시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기분 따라 사랑하고 안 하고, 상황 따라 사랑하고 안 하고, 사람 따라 사랑하고 안 하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거리가 멀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무엇에 좌우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면 그 동기는 오직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가장 먼저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천사가 들려준 두 번째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평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고 내가 치러야 할 이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평화 이면에는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의 터 위에 우리의 평화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그분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 평화를 위한 희생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꾸 화목하려 해야 되는 거죠. 미움이 있어도, 원망이 있어도, 분노가 있어도 그걸 다툼으로 풀지 말고 화목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컨대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가슴 치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못 이긴 척, 못 본 척, 모르는 척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서로 얼굴 보며 가식적으로 아까 하듯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매사에 시시비비만 가리려고 한다면 도대체 사랑은 언제 하려 하십니까? 길선주 목사님은 말하기를 평화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언어를 희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게 하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부터 바꾸라는 거죠. 두 번째, 의견을 희생하라고 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것, 다르다고 여겨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저래?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셋째, 오로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고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 화목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진정한 복음의 진수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뒤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생기고 또 평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화목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를 위한 삶 되어서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